충성. 안녕하세요. 수원에 사는 김동규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29일입니다. 제가 오늘은 귀신 잡는 해병 이야기 첫 번째 시간 제1회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제가 1966년도에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여 귀신 잡는 해병들과 같이 싸워서 그 당시 해병 제2여단 김현산 준장님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그 바람에 발명가가 돼가지고 오늘은 귀신 잡는 해병 이야기. 자, 하나님의 말씀이 마르면 귀신이 나온다는 비유적인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로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공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 유브라다에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13절 요한계시록 16장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이유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6절 요한계시록 16장 16절입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요한계시록 16장 10절로 16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아주 역사적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계사를 함축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지금은 기원 후 2025년 9월 26일입니다. 기원 후 그러니까 95년에서 96년경 지금은 2025년이지만은 지금부터 약 그러니까 1960년경인가요? 그러니까 기원 후 95년에서 96년경에 로마 황제가 지중해를 중심으로 에집트 나일강부터 투르키에부터 흐르는 유브라데스 강까지, 그러니까 에집트의 나일강부터 유브라데스까지의 그 사이에 있는 나라들 다스리던 때에, 그러니까 로마가 그 유럽을 다스리던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사랑하는 사도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말씀한 것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귀신, 마귀, 사탄들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표적으로 알게 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로마 황제가 편지 내용을 알게 되면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더 많이 죽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귀신의 영이 무엇인지, 물귀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편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물귀신,
귀신이 뭔지 알게 한 거. 그래서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원전 약 2000년경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한 것이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기원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약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습니다. 그걸 신학적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이라 그래요.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들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15절,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영원히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또 그 자손들도 죽은 후에 영원히, 오늘날로 말하면 그 에집트의 나일강부터 그 저기 터키 투르크의 그 유브라데스 강까지 있는 그 나라들을 준다. 창세기 15장 19절, 곧 겟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였더라. 창세기 15장 13절로 21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기원전 약 2000년경 아브라함의 언약은 기원 후, 2000년이 지나고 기원 후 95년에서 96년 사이에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편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에집트의 나일강부터 투르키에부터 흐르는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로 흐르면서 이란과 국경선을 만들고 바다로 흘려갑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죽으면은 그들이 영혼들이 이 애굽 땅, 애굽 강가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의 영혼들이 그 땅에서 영원히 거한다는 약속이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21절. 자, 지금 해가 서서히 넘어가는데 참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가. 자, 그래서 귀신은 거짓 선지자 마음속에서 둥지를 틀고 있다가 귀신은 거짓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 아까 처음에 읽어드렸죠. 개구리같이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는 귀신의 영이다. 그래서 12절 13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같이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요한계시록 16장 12절로 14절. 여섯째 천사에게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라. 그렇게 명령했어요. 근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자, 강물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르면은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까 물속에서 있던 귀신의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에서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귀신, 사탄, 마귀들을 요한계시록은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비유로 이렇게 이 땅에 있는 것들로 환상을, 그러니까 계시해서 알게 했던 거다 그 말. 그 천사를 보내가지고 알게 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귀신의 영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영은 예수님에게 절하며 예배하게 합니다. 마가복음 5장 6절. 귀신의 영은 예배해요. 예수님께 절하며. 또 귀신의 영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의 영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귀신의 영은. 이게 특징이에요. 귀신의 영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 그건 마치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발을 씻겨줘야,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발을 씻겨주려 하니까, 아이고 어떻게 주님이 내 이 발을 씻습니까? 내가 주님 발을 씻겨드려야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럼 내 머리까지 다 씻겨달라, 주십시오 했더니까 모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 그 당시 로마 황제 빌라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오늘날 대통령들, 장관들, 국회의원들, 재판장들, 검사들, 선생 노릇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강물이 마르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남을 다스리는 사람들, 왕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오늘날 대통령들, 장관들, 국회의원들, 재판장들, 검사들,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강물이 말라서 귀신의 영이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귀신의 영은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간음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 등 이런 것이 마음에서, 이 사람 마음에서 나와요 이게. 근데 이것이 죄를 범하게 마귀가, 이게 사람이 죄를 범하게 마귀가 자꾸 속입니다. 사단은 사람이 죄를 저지르면 검사처럼 고발을 해요 하나님께. 자, 귀신의 영.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는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제5장에 군대 귀신의 얘기가 나요. 군대 귀신.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자, 마가복음 5장 3절입니다. 그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쳐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뗄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마가복음 5장 5절. 밤낮 무덤 사이에서 나와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6절.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8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9절.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뭐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12절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14절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가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사람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랬어요. 네. 자,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5장 그 19절 시간 관계상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을 그 마을에 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기원전 약 60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약 600년경에 그리스도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6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600년경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임해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그 내용이 뭐냐면은 에스겔서 37장에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화평의 언약이라고. 에스겔은 그 에스겔보다 400년 전에 살던 다윗은 기원전 1000년경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보다가 400년 더 먼저 살다가 죽은 사람의 영혼이 다시 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윗을 왕을 만들어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한 손에 통치하는데 마치 막대기를 두 개를 북쪽 이스라엘 막대기, 남쪽 유다 막대기를 한 손에 묶어서 쥐게 해가지고 영원토록 다윗을 왕을 세워가지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사후세계에. 그리고 에스겔은 대장이 돼서 그래서 기원전 586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다 거물고 불지르고 그 왕의 두 눈을 뽑고 아들들을 죽이고 잡혀가고 그래서 저 바벨론까지 잡혀가고 죽는 날까지 오게 가뒀는데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잡아먹었는데 그 페르시아 오늘날 이란이죠. 이란이 또 그 바벨론을 잡아먹고 또 그 다음에 이란이 또 죄를 범하니까 어디 333년인가 그때 기원전 그때는 그리스가 또 페르시아를 잡아먹고 또 그리스가 죄를 범하니까 로마가 잡아먹고 그래서 이제 뭐 황충이가 먹던 걸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던 걸 또 뭐 느시가 먹고 뭐 황충이 먹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요엘서에. 그와 같이 세계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지 그러니까
그 기원전에 그와 같은 그 화평의 언약. 그래서 그 다윗이 죽으면은 사람이 그 영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 되어 가지고 죄 짓는 사람들을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서 예수 믿으라고 핍박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중동 전쟁이 왜 일어나느냐? 중동 전쟁이 왜 일어나느냐? 에스겔서 37장, 38장, 39장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왔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를 안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를 안 믿어. 아직도 메시아가 올 때를 기다려.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오셔가지고 벌써 메시아가 오신 지 2025년, 그게 기원이에요. 2025년 동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죽은 자 살리고 여기까지 말씀하셨는데도 아직도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죽으면은 그 모래알 같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예수님이 그 영혼들을 살려서 다시 고토로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의 일에 불의 혀같이 혓바닥이 막 갈라지는 뱀 같은 혀들이 막 나타나요. 각 사람에게 바람이 부니까 그 사단의 영들이 와가지고 또 오고, 또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또 알아듣는 방언, 이 두 가지가 와요.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전 세계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6월절 날 와가지고, 또 그 다음에 오순절까지 이렇게 와서 고향 찾아 예배 드리러 왔다가 이 놀라운 사실을, 그래서 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세례 받아야 돼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받으면은, 세례 받을 때에 사람을 물속에다 집어넣어요. 집어넣어 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죽은 것으로 여겨. 내 옛사람, 내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남을 죽이고 싶은 생각, 악한 거, 이것들이 육신의 소욕이에요.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은 귀신이 와 달라붙어요. 그럼 사단이 와서 그걸 너는 죄인이라고 막 정죄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가 유언한 대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아버지의 성령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엿새 후에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1450년경에 살던 모세를 불러내고 600년경에 살던 엘리야를 불러내서 함께 얘기할 때에,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베드로가 헛소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물러가게 하고 예수만 홀로 남아서 예수만 있더라. 그렇게 해서 그 천사들을 보여줬어요. 사람이 죽으면은 그 천사들로 돼. 천사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비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물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물귀신이 뭐냐, 해병 잡는 게 아니라 그 귀신 잡는 해병. 제가 베트남에서 해병대 제2여단 김현상 준장 표창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귀신 잡는 해병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재미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경은 이 세상 사람들
왕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 또 그러니까 오늘날 대한민국 대통령, 전 세계 대통령, 그 다음에 부자들,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알지 못하게 빙빙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사도 요한에게 줘가지고 반드시 속히 될 부활, 내가 죽으면은 그의 천사들을 보내는데, 천사의 종류가 천천히요 만만이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예수님 같은 천사, 남을 죽이기 좋아하는 사람은 마귀 같은 천사, 천사의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은 귀신 잡는 해병 이야기, 이걸 하다 보니까 역사적인, 세계사 역사적인 이야기부터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아브라함의 언약은 기원전 2000년경인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셨다.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죽었던 영혼들을 살려가지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로 그렇게 사용하시는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이 소망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해병 잡는 해병 잡는 게 아니고 귀신 잡는 해병 이야기, 귀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